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 전체에서 신방에 관한 말씀, 무엇에 관한 말씀이요? 신방에 관한 말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신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아무도 없는 음침한 어두운 곳에 기도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으시시한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시커먼 물체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눈을 안 떼야 되는 눈을 또 떴어. 떠보니까 눈 떠도 보이네. 뭐가 보이네?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귀신은 찬송을 싫어한다. 이번에 믿음이 아직 훈련된 믿음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귀신은 썩 물러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러도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찬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귀신은 찬송을 싫어한다. 자, 찬송을 부르려니까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도 없네. 캄캄해요. 근데 최근에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두 손을 쫙 뻗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요거 귀신 쫓을 수 있겠어요? 귀신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러고 있어. 물러가겠습니까? 자,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는 이 복음성가는 이민섭이란 젊은 사역자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신방사역이다. 신방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새벽교회에 예수님이 신방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저희가 가시진 않았지만은 이제 9월부터 저희가 한 수개월 정도 특별 연구 일정을 진행하게 되니까 이 대신방을 좀 이번 기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도 붙여드리지 않았고, 그죠? 새벽교회 교회, 전에 제일교회 교회 규격은 똑같은데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주님이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집에 뭐 하면서 들어가면서 신방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뭐 하기를 빌라?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자, 다른 분하고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안이 없으면은 부귀영화 명예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볼 수 있어요. 평강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바르게 예배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도 평강을 찾아요. 답답했던 사람도 평강을 찾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던 사람도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준비해서 받아야 된다는
평강을 빌고 목회자는 축복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복은 다 받는다.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복 받으십시오. 자, 우리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해요. 참으로 큰 문제예요. 각 교회마다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죠.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아요. 교회에 등록이 안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기도기간은 필요하죠. 내가 이 교회에 소속할 것이냐, 이 우리에 들어갈 것이냐, 기도기간은 필요해요. 그 기간을 거쳐서 소속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간이 오래돼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들 하지만 오히려 몇십 년 전보다 더 바빠지고 더 깜빡해졌다. 너무 바쁘고 맞벌이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신방을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신방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을 많이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합시다. 신방은 축복을 빌어주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수없는 은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목회자가 신방 안 하면 되겠느냐, 제가 직무유기다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기간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제가 잘 가지를 않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지. 그렇지, 한 번은 해야지, 한 번은. 네? 자, 근데 어떤 교회는 전혀 안 하겠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물론 그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지 뭐 저는 우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해야 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자. 응? 내가 새 가족이 됐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자. 맞죠? 이 신방은 사전적으로 찾아온 방문하여 찾아본 겁니다. 기독교의 신방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축복한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주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며 축복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잘 대접하다가 그 중에 주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모신 거예요, 가정에. 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노새의 가정, 기드온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 등을 신방하면서 말씀 전하여서 그 가정에 불에 넘치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만납니다.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찬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예배하러 만나러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은혜 주십니다.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정성을 드리러 온 거예요. 만남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네?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의 이세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서 그 집의 7 아들들을 면접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더라. 네?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강단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큰 복이 되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통로, 응답의 통로, 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한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중해 근처에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가부죠. 자, 잘 아는 본문이죠? 사르밧의 한 가부. 그 집은 가부와 그녀의 외아들이 사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굶주려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비참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좀 풍성한 대로 보내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보내십니까? 생각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하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걸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다 하면 눈치도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사르밧 가부가 이르는 중에 벼룩에 간을 빼먹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전해야 돼요. 저도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가부가 믿음으로 아멘했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정이 3년 이상 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모든 양식이 풍족해.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들도 매일 잔치했어요.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그 가정을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 후에 그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숨이 끊어졌을 때도 엘리야가 그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자, 엘리야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르밧 가부의 이 가정에 그 가정의 경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네? 순종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자, 열왕기하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방으로 갔을 때 그 고을의 한 귀부인이 엘리사 일행을 영접합니다. 자, 엘리사 일행을 영접한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같이 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 보면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의인에게 접대하며 섬기면 의인의 상, 선지자를 접대하고 섬기면 무슨 상? 선지자의 상.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네?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과 침상과 책상 그리고 촛대 등을 준비해서 주의 종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섬겨줬어요. 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주의 종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 집을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써서 올리세요. 네, 구체적으로 적어 올리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알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축복하고 선포했더니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줄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신방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방이 되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적어내세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빨리 될 수도 늦게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신약에는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잔치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네?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가정에 신방하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다. 여러분, 해결하신다. 치유하신다.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자, 베다니 마리아의 가정을 자주 신방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지만은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마리아 헌신을 받으시고 이 만고의 이 복된 여인으로 칭찬과 함께 복을 주셨다. 자, 이렇게 신방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야의 가정을 신방하여서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에니야를 위해 기도하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같이 합시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벌써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할 때는 알아요. 영적인 그 파장을 알아요. 병원에서 자라는 이 관절염 치유할 때 뭔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손이 너무 뜨거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병원에서 열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느껴요. 하나님 열을 내리게 해주시고. 최근에도 우리 김선미 집사님 어머니 아파서 오셨는데 안수를 해드렸더니 막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찌릿찌릿하고 찌릿찌릿한 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신이 임했나 보다. 저한테 신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전기가 통한다. 역사가 나는 하는 수 없이 체험한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는 회개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순종하고 하다 보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치유하시려면 죽음이 선포된 사형 선고한들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다 해서 목사님 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고단하네요. 그러면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 다 살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또 강하게 임하시는 거. 자, 여러분 이방인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고넬료의 가정과 이웃 친구들 보세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살던 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가정을 신방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섞였어요. 다 유대인들만 공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섞였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고위 장교죠. 피지배국의 베드로는
외적인 직업은 시골 어부입니다. 지배국의 백부장이면은 막강한 그래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비하면. 그러나 옆집에 있는 사람을 남몰래 청한 것이 아니에요. 150리 밖에 있는 사람을 사절을 보내서 공식으로 초청하였고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온 친구들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시골 어부를 오게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느냐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같이 합시다. 간청하였다. 응? 몇 사람 초청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베드로를 청하였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다. 응? 요즘 한국교회 시방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의 그 신방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또는 구역장님이 사정을 합니다. 며칠날 집사님의 구역이 신방인데 그날 시간 좀 내서 신방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쁘지?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때는 다 제쳐놓고 할렐루야. 물론 못할 수 있는 가정도 있어요. 못할 수 있는 가정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레파토리가 바빠서 항상 바빠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른 이유를 대해서 신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별별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서로 바라보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도 저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베드로가 제 발로 고넬료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사정해서 마지 못해서 고넬료가 문을 열어주고 방으로 안내 신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 쉽게 말하면 대청소하고 하냐 모든 반장을 하고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어 청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150리를 걸어가서 정중하게 모셔와서 신방을 받았어요. 자, 참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는 기껏 신방한다 해놓고 문도 안 열어주는 케이스도 있다고. 미리 도망치는 케이스,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황당한 일이죠. 신방을 가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뭐 여러분 뭐 얻어먹으러 가겠습니까? 또 충분히 잘 사면 여러분 안 주셔도 잘 삽니다. 왜 아멘 해주셔. 여러분 안 사주셔도 식사 대접 안 해도 아시다시피 잘 삽니다. 자, 여러분의 집 비밀을 캐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갑니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러 갑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청해야 마땅한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초청해야 마땅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자세가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집을 신방합니다. 반드시 그 신방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은 큰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예요. 따라합시다. 신방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패를 붙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거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 여러분 6월절에 보면은 뭘 발랐죠? 피를 발랐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이라 해도 피를 바르면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장자가 죽었단 말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주님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세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악한 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오늘 주일의 설교 때, 예배 때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 오늘 전체를 향한 말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방을 통해 주어질 때는 그 가정을 향한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을 향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고넬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네? 외적인 면에서 볼 땐 시골 어부고 나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청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뭘 듣고자?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 보러 온 거 아니고 우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라도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자, 놀라운 겸손일 뿐 아니라 베드로 앞에 이 무릎을 꿇으니 황제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래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려져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다. 틀림없이 어떤 위기가, 여러분 요새 기상이 자꾸 이상해지죠? 네? 30몇 도만 해도 더워 죽겠다. 같이 합시다. 더워 살겠다. 서로 쳐다보면 더워서 살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바꾸세요. 더워 죽겠다. 더 더워져도 살겠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왜? 더워서 죽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새벽교회 성도들은 더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40도 이상 넘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그죠? 그 이상이라 해도 주 안에서 삽니다. 무엇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인내심으로 아니요. 말씀이 들려져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수술합니다. 영적인 뱀을 수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더위 속에서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더위 속에서도 더 섬기고 구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지에 가서 섬겨가고 구제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찡그리며 합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왜? 말씀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방이 뭐냐? 주의 음성 들으려고, 말씀 먹으려고. 물론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 한번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귀중한 거예요. 응? 그런 마음도 우리가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해요? 뭘 드리려고? 말씀. 네? 다른 거에 초점이 있으면 주dig이 전도된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네?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기니 귀신을 몰아내야 되겠다. 물론 물러갈 줄은 있습니다.
말씀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썩 물러갑니다. 7길로 물러갑니다. 새 기운이 불겠지.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응? 반드시 주님이 신방하셔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필요한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어서 무조건 복채만 많이 놓으면 좋은 운세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꼭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놓으시는 분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참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면 된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그게 없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다음 예배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금 없으면 다음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신방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약을 하나 사 먹어도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 사 먹죠. 저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병은 몸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나고 생활에도 병이 나요. 그래야 그래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활은 이 몸의 난병보다도 더 심각한 불행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있어요. 심지어 육체의 질병도 영혼이 건강하면 치유된다. 내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먹다 보면 내 영혼이 강해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의학적으로 완전히 결론 났잖아요. 의학적으로 감사할 때 엔돌핀, 암을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 경배 그런 삶을 살면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평균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이유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영원히 잘 되면 다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시다. 신방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 어느 집에 들어가니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5절 6절에 조금 다르게 풀려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축복받는다. 응답이 임한다.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신방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평안을 빌고 축복하세요. 응? 자, 여러분 또한 신방은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심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게 되면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밀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몇 사람이? 두 사람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교회는 많이 모인다 해서 최고고 성공했다 아니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 예고하면 최고다. 우리 교회도 최고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또한 신방은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0절 보게 되면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복을 그대로 주시더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복을 비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복을 빌어준 아들 중에 누구예요? 셈과 반대로 함을 보세요. 함.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은 메시아의 조상. 누구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쫙 성경의 문맥을 보세요. 네? 그래서 복을 빌어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어요. 큰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복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솔직히 축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 속에 적용할 때 잘 안 되는 부분 잘 들어보세요. 대전의 한밭제일교회의 그 이영아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소리도 학력도 변변치 않고 교회 규모도 작은 변변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과 저녁에 두 손을 들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을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뭐 했다? 축복만 해요. 축복만. 아무리 못되게 하는 사람도 뭘만 했다?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축복만 했다. 축복합시다. 지금 10,000명이 출석한 10,000명이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평안을 이루어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 전체가 몇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모이도록. 할렐루야.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신방의 가정에 너희들 나가 놀아라. 바쁘니까 놔둬라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서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물론 모든 가정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 줄 압니다. 못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중요하지만 그런 가정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사모하라. 사모하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두 번째로 누가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한다.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로 준비하라. 뭐로 준비하라? 기도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쁨으로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려요. 작은 자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맹수한 그릇도 대접에도 기억하신다 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상. 여러분 이 모든 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방에 있어서 그렇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니 감사.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서로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